악인들의 번영과 오만 불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73편은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양시와 감사시들이 대부분이고 5분의 2, 시편이 150편인데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들은 탄식시입니다. 인생의 탄색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지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시는 단순하지가 않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단순한 건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도 어지럽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몸도 건강해. 그래서 이 시인이 한때 좌절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을 쓸 때는 1절이 선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것이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2절부터 실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지러운 일을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테오디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신정론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한다면 이상하고 악을 그냥 놔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전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놔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긴 한데 전능하지를 못해. 그래서 악을 못 이겨.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우리의 사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악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선인을 짓밟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 어찌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신정론에 대한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약간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인생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비록 악인이 너를 압도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 악인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 위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빵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너에게 영성이 있다. 너희가 육신의 떡을 인하여 나를 쫓지 말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고 또는 비방하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련적인 것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참 신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사람들 앞에 내세웠고 전도도 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신앙의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사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이른 양을 찾고 전도를 다시금 권면해야 되지만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떠나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욥의 그런 일도, 욥도 일종의 지혜십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욥처럼 망하는가? 굉장히 숙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헝클어진 그런 문제를 보면, 아니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날들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악인, 형통한 악인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고고학과 나온 것은 옛날에 그건 쉽게 들어갔어요. 자기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경영학과라든지 법대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한 사회계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커트라인은 경영학과를 훨씬 뛰어넘고 법대의 커트라인 그 수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에다 그걸 썼어요. 서울대 사회계열을 입학하고 고고학과에 갔다. 왜? 나를 무시하고 오만을 떨고 그러니까 그 콧대를 꺾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도 이게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책에는 그 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가끔 그 주의종들이 무시당할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큰 소리치고 대접받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뭐 별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비록 주의 종이니까 뭐 함부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은근히 그와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한 적이 있어요. 이왕 하나님 제가 사회계열 들어갔으면 고시를 본 후에 판검사하다가 주의종 됐으면 다른 사람이 무시할 때 이래봬도 내가 다 판검사 거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서울의대 다니던 친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의대를 간 후에 의사를 하고 주의종을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인, 그 사람들이 뭐 반드시 악인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잘난 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했다. 그래, 나도 서울의대 나온 후에 제가 주의종 되는 것은 이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꿈이었기 때문에 딴 것을 한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망설임이나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후에 주의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지, 저는 세상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그것을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하고 하는 것이 제 평생 수고였어요. 평생 수고. 그래서 이미 신학하기 전부터 나는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콧대를 꺾어놔야 되는데 주의 종이 뭐 꺾어놓을 그 잘난 척하고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직업을 가진 후에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당당하게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동안, 그것도 잠깐 동안 그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생의 그런 아픔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미 아시고 각 사람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탄식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인도하신 것이고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견줄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확고해졌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지금 최고의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한 후에 대통령 한 후에 목사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거겠어요?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진 후에 목회하면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겠다 싶어가지고 연예인 하다가 목사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동창이 문호장 씨라고 옛날 배우 있어요. 그분이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했어요. 저 순복. 그분은 그 옛날에 암인가 뭐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체험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호장 배우를 또 모르더라고요. 세대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옛날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연예인으로 인기 얻는 거하고 주의종으로 인기 얻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인기 얻는 것은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같은 연예인 목사를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서 이루어놓은 거 아니면 옛날에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라든지 해가지고 인기 얻은 것은 목회에 아무 필요 없어. 그것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나의 믿음이 옛날보다 더 증대되거나 훌륭하게 되지 못했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20년 전에 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더 충만한가? 그러면 성공한 목사예요. 교회 성장한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성장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외적인 것으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는 사업성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업가로서 상당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졌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미련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 그 학교 이렇게 이력 그거
이제 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철이 좀 든 것이죠.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무시해도 이제 그냥 그래 당신, 이것도 좀 실례지만, 그래 당신 잘났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런 오만한 자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몇 가지 그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편히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희한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재앙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믿음을 빼앗으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고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꾸 괴롭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교회 나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까닭이 없죠. 그냥 너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언제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어요. 많이 죽기 전에 십자가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주여 오늘 주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죽기 전에 또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죽을 때도 편하게 죽게 해서 완전 그런 지옥 자식으로 마귀가 만드는. 왜 마귀가 공연히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편히 살다가 지옥 가라고 놔두지. 그런데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사람은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보배? 믿음의 보배가 있다. 마귀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겠어요? 금은을 좋아하겠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돌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재산을 뺏고 건강을 뺏고 괴롭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 탄식하고 믿음을 돌이키라고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시험을 당할 만한 그와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나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고난의 문제에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생활 태도에 보면 6절, 자기들이 정말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교만한 것을 눈뜨고 못 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찌나 갑질을 하고 그런지 강포가 그들의 옷이,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사람이 밥을 굶으면 눈이 10리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눈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면 눈이 들어가고,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이게 식사량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어찌나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하는지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돈도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귀가 이 땅의 그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돼지한테 왜 자꾸 먹으라고 줍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돈 주는 거 좋아할 까닭이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돼지가 그만 먹고 싶은데도 계속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내일 잔치상에 내일 돼지 잡는데 오늘 많이 먹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이 그같이 살찌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얼마 후 처형되기 때문에, 인생 파멸. 그리고 처형되기까지 절대로 괴롭게 안 한다. 왜? 괴롭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그와 같이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8절에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고, 하늘과 땅에 거치는 것이 없이 그와 같이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히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사업이 망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 한이 없다는. 그런데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은 나의 종 욥보다 더 잘못 말했다. 욥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세 친구들이 말은 훨씬 더 잘못했으므로 욥을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욥이 오히려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이 세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이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항변하고 얘기하니까 욥의 지금 처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자식은 죽고 재산은 다 잃고 몸은 병들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욥이 세 친구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말하자면 화를 내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너희 하는 말은 내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욥을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윽박지르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고 내 눈을 어찌 번뜩거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냐? 그러면서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 깨끗한가? 그런데 자기들은 욥하고 똑같이 죄 지었는데 왜 그와 같은 고통을 안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은 그런 다른 분명한 죄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엘리바스에게 욥기 16장 4절 이하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욥기 16장 4절 이하에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이욥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면 나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래도 말로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속히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 들볶고 괴롭게 해가지고 나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 어찌 너희가 하나님같이 나를 핍박하느냐. 참 욥이 그런 말을 또 좀 무리하게 하긴 했어요. 어찌 나를 이와 같이 그러지 않아도 괴롭고 죽을 지경에 처한 나를 너희가 위로하지 못할지언정 어찌 너희들만 깨끗하다고 나를 죄인으로 완전 몰아놓고 코너에 몰아서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욥에게 귓속말로 너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욥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은 하늘과 땅을 두루다니면서 마음대로 거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들만 최고고 잘났어요. 왜? 자기들은 아픈 것도 없고 돈도 많고 모든 것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잘못에 빠지는데 그것은 이제 심판을 앞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10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악의 길로 빠뜨려 가지고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악인들의 말을 주위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은 돈도 많지 몸도 건강하지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 당장 그 다음날 사업에 성공하지.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으랴. 11절 하나님이 인생의 이와 같이 잘못하고 패역한 것을 어찌하랴.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까지도 헝클어버리고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적인 얘기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73편 시인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고 자기가 경건하게 산 자기보다 훨씬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돈 좀 있고 옷도 좀 잘 입고 밥도 좀 고기 반찬에다가 좀 맛있는 거 좀 드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조지 뮬러의 그런 그 사진이 있는데 아주 검소하게 먹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조지 밀러의 그런 그 식사기도. 이 빵 한 조각하고 스프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 악인들은 너무 풍부하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자칫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빵 한 조각하고 수프 한 개만 먹고 이렇게 사는데 과연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공평하게 하시는가? 그런 회의가 생기고 차츰 미끄러질 뻔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인이 심히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73편의 그런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도 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의 집을 찾아가든지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얘기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가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내비게이션이 올바르게 이걸 인도하는가? 혼란스럽고 의심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돼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정해놓고 가는데, 이 가는 길에 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병도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물질도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다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가?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그런 문제인데, 시편 73편의 지혜시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도전을 얘기해요. 과연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려나?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가는 길에 대한 제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금 거기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다시 자기가 가는 것을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방향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시편 73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향의 재확인입니다.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나간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삶에 그와 같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마음을 다시 다짐합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고 전진해 나아가서 그 끝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